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끝날에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전쟁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인이 해산을 하는 그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시절이 계속 되겠지만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있는 구원과 기쁨을 누려라, 그때까지 버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견뎌내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그 종말의 날에 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앞선 4장에서 얘기한 모든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뭘 가져오겠다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올 때까지 백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뿔이 노스처럼 강해지고 막 이겨낼 것이다 라고는 하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삶이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마치 뺨을 맞는 약간의 모욕적인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재임하던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수십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죽을래 살래 이제 이러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모욕을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네립,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의 능력을 막아낸 신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어느 신의 힘이 더 세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얘기하는 거죠. 니네 하나님도 별 볼 거 없다. 너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리 아수르의 충성 맹세를 해라. 그러면 좀 먹여줄게, 좀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왕이나 유다 국가가 굉장히 많은 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외부의 위협, 아수르나 이런 군사적인 위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부패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3장까지 보면서 쭉 살펴보았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신전이 있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 만세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들을 막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조가 있고 신전이 있으니 우리가 무너질 리는 절대로 없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선지서를 우리가 쭉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망할 거다 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런 메시지를 막고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존속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비록 약해질 수는 있다. 이런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땅과 영토를 잃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멸망하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 체계를 내가 그날에 전부 다 뒤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 계통의 왕들이 태어나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이유도 분명하죠. 왕이 태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신전이 있으니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왕, 새로운 왕은 너희들의 기대처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또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당시의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선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장소를 오늘 미가 5장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미가서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상적인 평강의 통치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4절 이하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목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건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목축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당시 시대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왕 하면서 왕을 떠올리면 목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양이라고 하는 걸로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목자가 양떼를 잘 이끌면, 잘 목축하면 그것이 이상적인 왕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을 잘 목축할 것이다, 잘 먹일 것이다,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사장들이나 관리자들이나 막 사람들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새로운 이상적인 왕은 지금의 이런 고민들, 걱정들,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게끔 만들 굉장히 이상적인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힘입어서 백성을 목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다 왕들은 물론 왕들이니까 입장도 이해합니다. 외교적인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약소국이다 보니까 빌붙어서 살아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길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혀 다른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궁극의 어떤 목축하는 왕은 내부에서는 뛰어난 통치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왕이다, 그런 자다라고 한다면, 외부로는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전부 다 끊어낼 수 있는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평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군사적인 위협,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어떠한 세력, 이런 것으로부터의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평강이라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쟁 없는 세상을 보여주겠다, 그 날이 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날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4장과 5장이 같이 한 세트로 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군사력이 강했는지는 우리가 작년에 수많이 살펴본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악한 민족이죠. 어느 누가 저 아수르를 꺾어낼 수 있을까? 누군가는 되겠지만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적인 왕이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다, 기대해도 좋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부터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백성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통치를 바랐겠어요. 이제는 제발 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진짜 뭐 평화가 뭔지, 배불리 먹는 게 뭔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게 뭔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내가 줄 테니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거니까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미가 5장 초반부의 말씀을 굉장히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좀 시간 여행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축이 틀어지면 지금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는 여기서 일단 멈추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어느 정도로 흘렀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시절 수백 년을 우리가 좀 점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5장 초반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한 채로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라가 쭉 진행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던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냐? 보고 싶다, 인사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냐? 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반역에 가까운 말을 지금 박사들이 한 겁니다.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반역이 막 이러면서 막 누가 지금 이런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냐라고 색출하고 싶었겠죠. 헤롯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직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잠깐 와봐 하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웬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는데 야 이거 뭐야 나한테 빨리 설명해봐 라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웬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시대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궁극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얘기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에스더서를 통해서 조금 살짝 보긴 했습니다. 그러고선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금 뭔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삶이 쉽진 않았습니다. 햇볕 뜬 날이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수탈당하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모욕했던 수준의 수십 배는 더 강한 모욕을 받는 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서 언제쯤 괜찮아질까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당대의 강대국 로마의 지배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 본 게 없어요. 계속해서 수탈당하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쭉 기다린 겁니다. 그때 얘기한 그 평강을 가져올 사람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이 굴욕적인 일을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질문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저 지금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짓거리고 있는데 이거 뭔지 나한테 빨리 제대로 설명해 라고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이 왕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박사들이 왔던 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싹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고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 중에 2살 이하의 아이는 전부 다 이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당연하죠. 당시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왕권을 공격할 그런 싹이 난다라고 하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피바람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그때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피바람이 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피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피바람이 일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가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웬 한 남성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구마구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세례를 막 베풀 때 이 사람 앞에 웬 한 청년이 조벅조벅 걸어갑니다. 그러고선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네 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음성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지고 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말라기죠. 자, 말라기라고 하는 책 이후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미가서만 보아도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거다, 평강의 통치자가 날 것이다, 막 이렇게 백성들하고 소통하시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라고 하는 이 책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17절까지 기간이 한 400년 전 넘습니다. 그 기간까지 그 어떤 메시지도 백성들을 향해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웬 청년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드디어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것을 푸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이 청년, 이 남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동안 닫혔던 메시지가 백성들을 향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시금 예전에 다윗 왕조가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영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는 것을 언제쯤 주실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웬 남성이 나가가지고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메시지,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400년간 굳게 닫혀있던 음성이 한 청년 때문에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자, 이제 나무 뿌리를 찍어낼 쓸만한 도끼 한 자루가 준비되었다. 내가 얘기했던 그 끝날이 이제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으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메시지입니다. 끝날이 다가왔다. 미가가 그렇게 노래하고 외쳤던 그 끝날이 이제 다가왔고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미가가 예언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는 어떤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날이 시작되었고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를 찢기 시작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가 시대의 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400년간 침묵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평강의 통치자인 것도 알겠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끝날이 되면 전쟁 없는 삶을 살 거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평강의 통치자가 맞다면 와가지고 뭘 이뤄내신 겁니까?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통치자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다시 미가가 얘기한 걸로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를 이제 다시 볼 겁니다. 미가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구절이 긴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이것들이 평강의 통치자가 와가지고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목록들 하나하나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답이고 이게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가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 세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요새화된 성읍, 그리고 뜻을 구하고자 시도하는 다양한 주술들, 신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당시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부수고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백성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사력, 성읍, 주술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신실하게 남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성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뜻을 구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좀 더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아수르로부터 구원시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18장 사건에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사내립이 끌고 온 군대를 다 죽여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백성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성읍, 군사력, 이런 어떤 주술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물러간다라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친다라고 해봤자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거고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또 물리쳐 주셔봤자, 우리가 지금 1세기를 봤잖아요. 로마가 다시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원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평강의 통치자를 통해서, 그 평강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전부 다 정리할 거야. 근원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너희가 만족감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죄의 근원으로 빠지게 만드는,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없애줄게. 너희와 내가 다시 한번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너희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양과 목자, 이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이 평강의 통치자를 통해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부 다 너희를 타락시키는 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희의 눈에 눈물이 없을 거고, 너희가 아픔을 겪지 않을 거고, 고통을 겪지 않을 거고, 너희는 눈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자가 될 거다. 애통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평화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 삶에 군사력이라고 하는 걸 의지하고 싶고, 요새화된 성읍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주술과 복술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질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부셔버릴 거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부신다고 하면 저 좀 섭섭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들이 생각한 구원을 일으켜주지 않자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평화, 내가 기대한 구원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 했으면 로마를 물러가게 하셔야지, 왜 청년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게 없습니까? 이 사람 가짜네요 라고 하고선 죽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평강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고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 이 당대의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거를 떠나보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죄 안에 거하고 죄와 함께 할 때 평안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평강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모든 근원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보지 않겠니? 내가 이 평강의 통치자를 통해서 그 모든 악의 근원을 내가 없앨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게 주와 백성으로, 왕과 목자로, 이런 양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통치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평강의 통치자를 통해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여러분 결코 우리 잊지 맙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평강을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평강의 통치자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새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 미가 시대부터 지금 계속 열심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막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죠. 그 열심과 의지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가 때도 그랬고 1세기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 해결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눈에 뭐 보이는 게 당장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평강의 통치자가 이런 거 한다는 게 맞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바로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라고 하시고 지금 미가 5장을 통해서 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그분께 어떤 감사를 올려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과거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어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 복과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면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이 필요하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붙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